할렐루야. 밑에 층은 시원하시죠? 위에 층은 좀 더울 것 같은데 이쪽은 찬바람이 나옵니까? 예, 이쪽으로 옮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우신 분들 이쪽은 에어컨이 나오고 그쪽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쪽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더우신 분은 저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교회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풀로 에어컨을 다 틀 경우 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좀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눈인사만 살짝 합시다. 건강하세요. 시작. 예, 요즘은 건강이 제일 하두이고 가장 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딘가에서 한 번은 이렇게 보고 친숙하고 또 쉽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쉬게 하리라. 요즘같이 피곤하고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쉬게 해주시겠다고는 예수님의 초청은 참 우리를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대개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 절이나 그 전의 절들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앞절과 전의 절들을 읽어보다 보면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주님의 의도를 한번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 세상에 있는 그런 슬기롭고 또 똑똑하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지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은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초청장인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재난기금을 또 받아가지고 저도 잘 썼거든요. 썼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한 사람당 800 얼마씩 올해 우리 그 빚이 늘어나는 부채가 늘어났다는 거죠. 1인당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부채가 뭐 3천 얼마인가 뭐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몇천 단위예요. 근데 올해 늘어나는 게 800 얼마. 우리는 100 얼마밖에 100만 원 미만으로 80만 원 받았는데 부채는 800 얼마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원하든 원치 않든 부채가 턱 하고 안기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 부채를 갚아야 돼요. 이게 짐을 지게 되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누가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누가 맞달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에게는 자꾸만 짐이 더 떼어주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할머니로서 뭘 짐을 자꾸만 더 떼요. 이제 고생이 끝났나 싶으니까 손자까지 키워달라 그러네요. 또 짐이 누구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짐이 자꾸만 더 떼져요. 그게 짐을 벗을 길이 없는 게 인생이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래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사기꾼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남을 덩쳐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 요것만큼도 짐을 지지 않고. 제가 그럴 때 보니까요, 부부가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그래 가면 못 살 것 같은데요. 남자는 곱게 양보리고 가는데요, 뒤에 따라가는 아줌마는 말입니다, 위에 짐을 지고 애를 하나 업고 또 애를 하나 손에 잡았어요. 그러고 여보 같이 가 하고 하는데 빨리 가는 거 뭐 하는 거야 하고 성질내고 남자가 가더라고요. 요즘 그러는 남자 있으면 죽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근데 누구는 그렇게 뺀질뺀질해 가지고 가요.
짐 안 진 사람이죠. 다 애도 너가 맡아, 짐도 너가 맡아, 살림도 너가 맡아, 나는 도박해, 술 먹어, 그렇게 사는 사기꾼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안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다 짐을 진 사람입니다. 짐을 안 지고 빈질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제자의 반열에 들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이제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 가지 짐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걸 좀 피해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해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위해서 해당으로 나갔더니 거기에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길목을 떡 지키고 앉아가지고 너 하나님 잘 믿으려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리고 짐이 더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편하려고, 하나님 믿으면 좀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아서 믿으러 나왔는데 그게 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보이는 그 사람들은 삶도 무거운 짐을 졌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서 있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도 더 덧대어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때, 여러분 좀 쉬고 계십니까? 대답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앞에 한 이 말씀에 극히 공감하나 봐요. 교회 나왔더니 세상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막 짐이 더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잘 믿으면 더 피곤해지는 삶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라 그러면 613가지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걸 딸딸 외웁니다. 저도 못 외워요. 613가지는 기본으로 지켜야 되고요. 장로의 유전을 따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부지기수로 넘치죠. 그러다 보니까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뭐냐면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게 매여가지고 공포에 매여서 가는 것이 이런 어떤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저거 걸리는 게 많고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신앙생활 때문에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그들이 따르는 유대의 신앙하고는 많이 다른 색깔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 제자들로 부르는 그들에게는 짐이 굉장히 그 위에 묶여있는, 그래서 쉼 자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주님이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언덕 갈릴리가 내려다 보이는 그 팔복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보면 갈릴리 해변이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언덕이 이렇게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낮에는 갈릴리 호수로 바람이 산에서 내려와서 호수로 내려가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이렇게 하지만 마이크도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여 앉은 거예요. 그 바람결이 실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에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도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던 말씀과는 다른 분위기와 은혜를 그 속에 느끼게 된 거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렇게 하면 너 벌 받는 거야. 그러면 지는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우겨 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느끼지 못했던 진리의 자유함과 쉼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떤 분위기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 원문에서 보면 심령이란 말이 빠져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네가 가난한 것은 네가 게으른 것이고, 네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었기 때문이고, 이런 공격과 질타만 받았지 내가 왜 가난한지를 모르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저주고 늘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함이, 이것 자체가 참 삶이 나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거? 그거 너한테 복이다.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이 억만금으로 많고 하면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엉뚱한 데 가 있을 사람 많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 또 심지어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조차도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가난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만들고 철들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뭡니까?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열리니 이게 어찌 복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온유한 그 늘 뺏기는 자가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옳은 것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거 못 챙기고 그렇게 늘 줄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복을 받아 배가 부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네 거 챙겨주실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것 때문에 다른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마음에 쉼을 얻게 만들었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짐을 이해해야 뭐냐면, 이 짐을 이해해야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들을 갈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방향과 색깔들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팽개치고 그렇게 사기꾼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짐을 지고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 그 속에서 그 짐이 키로수는 똑같은데 가볍게 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저 사람은 참 일머리가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일머리가 있는 사람하고 일머리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면, 누구는 하루 종일 할 일을 일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1시간 만에 해내요. 또 일머리 없는 사람이 고집은 또 있어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난 너 따라 안 해. 그러고 하루 종일 또 개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럼 뭐 밀어난다는 약도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은 누구나 지는 것이지만 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만드신 분이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한다는 이야기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쉼은 뭐냐면 배워야 생기는 거예요. 쉼은 배워야 생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우면 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쭉 살아보며 오라 나는 사기를 당했구나, 예수님한테 사기를 당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왜냐하면 잘했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세상과 먼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먼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배우면서 내 삶 속에 백돌 한 장 한 장이 어떻게 쌓여지느냐면, 그 짐을 잘 질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움으로 인해서 짐이 쉬워지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통하여 배운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 가운데 열려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왔는데 졸다가 가면 억울합니다. 잘 왔는데 무슨 말인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가면 이 사람은 더 억울한 사람이에요.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인생과 나라와 민족과 문화를 그렇게 주도하시면서 사기꾼이셨다면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참이라면 나는 가장 많은 정보와 많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는 그 선생 대신, 그 인도자 되시고 생명의 구주 되신 주님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졸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우선 너에게 맞는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직이 무엇이었느냐면은, 물론 그 전의 전직은 창조주이시고 만세전에 계셔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목수로 30년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와닿는 게 컸을 겁니다. 자, 멍에 한번 띄워주시죠. 멍에를 못 본 분들이 많으니까. 저게 멍에입니다. 뭐 별것도 아니고. 근데 저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또 할 말이 없어요. 소 등에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소가 쟁기를 끌고 소가 수레를 끌 때 힘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 이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소도 아닌데 인생들을 향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즉 주님은요, 목수 시절에 소문난 숭늉공이셨다 그래요. 다른 그 유래를 보면은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는지, 뭘 제일 잘 만드셨냐면 멍에를 그렇게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먼 곳에서도 말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로 예수님에게 멍에를 주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올 때 그 소를 데리고 와야 돼요. 자, 소를 데려오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이 소의 등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소가 다 똑같아 보여도 여러분, 소가 사람을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우리도 소가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손으로 등을 이렇게 만지면 어떤 거는 능선처럼 벙벙한 소가 있는 거,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초가지처럼 이렇게 기아치처럼 각이 진 소도 있고, 그 등을 이렇게 만지고 내가 너를 알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게 맞도록 나무를 깎아가지고 멍에를 탁 맞추는데 소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도. 이런 멍에가 맞지 않으면요, 열이라는 힘을 가지고
멍에가 맞지 않으면 일도 못 걸어요. 그런데 멍에가 맞으면 열이라는 힘을 가지고 100을 걸어요. 소가 행복한 거야. 짐을 가는데. 그러니까 짐을 끌어야 될 그 짐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은 똑같이 무거운데, 멍에가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멍에가 맞으면 그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리를 갖다 매가지고요, 여러분 수레를 끌어라 그러면 오리가 수레를 끌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끌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오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소가 할 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잘 아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에게 멍에를 메어줄 때, 주님은 너의 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멍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멍이란 말은 내가 만든 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구나. 예수님이 나를 쓰다듬으면서 너의 삶은 내가 이렇게 만세전에 예정을 했고 모태에서 너 세포 하나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 일에 너를 쓰리고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그게 맞는 멍에를 주님이 나한테 주실 때, 여러분 이 멍에만 제대로 맞아도 짐이 무겁지 않아요. 심지어는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10명 중에 내가 하는 일을 행복해하면 사람이 1명도 안 된다 그래요. 1명 정도 있다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하면서 돈도 벌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힘들죠.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힘들죠. 그 짐이 다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거워 죽겠는 이 짐이 어떤 얘기는요,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왜요? 멍에가 맞아야 되거든요. 누가 그걸 맞춰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멍에를 지워줄 때,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그런 행복감을 주는 겁니다. 그 짐이 넉넉히 감당되어지는 그런 짐으로 이끌어지게 되지요. 예레미야서 31장 1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아직 내게 맞지 않는 그 멍에, 송아지에게 맞는 멍에를 없는 거예요. 내가 맞지 않는 그 멍에를 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예레미야가 본 에브라임의 힘들고 고통스러움은 송아지와 멍에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멍에를 이해해야 쉼이 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멍에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내가 옛적으로부터 내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희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뭐냐면 의도하고 계획한 아름다운 그게 맞는 멍에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너한테는 이 멍에가 맞아 하고 씌워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하고 그냥 꺾어버렸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꺾어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멍에를 제대로 그렇게 만나게 될 때 그 멍에가 바로 우리의 삶을 무거운, 누구나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외경에 있는 치페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혜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멍에가 맞아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이 나한테 맞춰준 그런 멍에를 지금 제대로 치고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제자교육에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이제부터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맞춰서 내 등을 더듬으면서 내 삶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만져주신 멍에는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고 그 멍에를 내가 칠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되어지는 많은 사업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나한테 조율해 준 멍에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멍에를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나한테 그 멍에를 맞춰줬는데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거기서부터 뭐냐, 인생은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저앉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찌든지 주님을 만나는데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맞는 멍에를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뭐냐면 풍성한 삶 가운데로 쓰임받게 돼요. 근데 그걸 내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고집이 세어서 주님이 나한테 맡겨준 멍에 그걸 꺾어버린 사람은 누구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주일학교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안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뺀질 저렇게 뺀질 그리고 그걸 꺾어버리는 사람이 이 모태신앙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반대의 신앙을 가져서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었지만 뭐 주님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사람들은 멍해라지 찾지도 못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멍해를 만나면 오늘 죽어도 나는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의 뜻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배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한테 배우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이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요, 책으로 공부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소가 이제 멍에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멍에를 하나 씌워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소를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자, 지금부터 제자 교육을 시작하겠다. 소야, 이렇게 해서 너는 이 멍에를 쓸 때 오른발부터 먼저 뗀다. 왼발부터 먼저 뗀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소기의 경읽기라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배우라는 말 속에는 배우다는 라마드라고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라마드란 말은 뭐냐면 숙달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면서 배우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책을 통해서 출발은 시킬 수 있지만 이 문자를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주님이 나한테 멍에를 주셨다는 건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멍에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될 주님의 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나가면 전에는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여기서 문제가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네.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는 네가 네 고집들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어? 그러면서 멍에를 통하여 힘을 쓰는 이걸 숙달시키는 것이 배움인 거예요. 라마드라고는 숙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제 비전을 붙들고 직분도 맡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멍에가 어디에 쓰는 건지 몰라요. 멍에하고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쫓아다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배움이 되지 않죠.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있을 때나 나가 있을 때나 너희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아무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어느 때든 모든 생활 속에서 뭐냐면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서 그 멍에에 숙달된 삶을 주님 앞에 자꾸 맞추고 나가면 지금 졸지 않는 사람들은요 10년의 인생이 조는 사람하고는 100% 달라요. 진짜요. 내가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10년 전에 있을 게 또 있거든요. 지금 10년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이 누구는 하나님 내 등에 이게 무거운 짐이 참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야 그걸 한번 펼쳐서 흔들어 봐라 그랬더니 어머 날개네? 그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멍에를 줘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 그러면서 멍에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나한테 사용해준 멍에를 사용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내 팔, 내 다리로 가지고 그냥 열심히 뭘 한다고 하는데 해봤자 힘든 고생만 더 할 뿐이에요. 근데 주님한테 코드를 딱 연결하고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딱 맞춰준 멍에야.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자, 한 걸음 내디뎌 볼래? 앞으로 더 나가 볼래? 그래, 그렇게 힘을 쓰는 거야. 삶의 사건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가공할 위력의 삶이 나타나게 돼요. 사무엘 22장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냥 밥숟갈 드는 데만 사용하는 팔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배우게 하시니까 이 팔을 힘을 썼더니 놋으로 만든 활을 당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제자 교육에 맡기면 놋으로 만든 활을 당길 줄로 믿습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인생은 여러분 대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우지 않으면 쉼은 없습니다. 언제가 김장을 하는데 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무 구덩이를 팠거든요. 삽을 이렇게 들고 파니까 옆에 집사님 한 분이 있어서 이러더라고. 목사님 삽 좀 줘보세요. 목사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삽질도 기술이 있어요. 기가 팍 죽었어요. 그래서 삽 줘보세요. 그러면 진짜 삽을 탁 파는데 삽 모가지를 잡고 탁 파고 이러면서 금방 요거만큼 구덩이를 파고 내려가더라고. 사각형 딱 각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물었죠. 삽질은 어디서 배우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삽 가지고 3년을 놀았대. 어딘지 아시겠어요? 육군. 저는 해군. 삽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삽질도 기술이 있구나. 그러면 인생을 뭐 태어났다고 대충 자충우들 그리고 코 깨지고 맨날 자빠지고 어떻게 뭐 되겠지? 안 됩니다. 제일 불행한 인생이 뭐냐면 요행을 바라고 사는 인생이에요. 남의 요행으로 뭔가 된 것 가지고 나도 그거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제일 불안한 인생이에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중에다가 제가 떡볶이 장사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 떡볶이 제일 잘 파는 다 10군데를 선정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서 내가 1년 동안 딱 10집을 계속 돌아다니며 찾을 거예요. 뭐가 이 집이 대박이 나게 하는가. 1년만 그 집을 쫙 훑어보면요. 그 다음에 기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재료비를 아끼지 않고
마진 40%만 딱 먹고 60% 원자재를 좋은 걸 딱 써요. 저는 100%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안중에 떡볶이 집을 다 잠식, 신정 떡볶이 다 잠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못 할까요? 안 배워. 교만 덩어리들이 안 배워요. 내가 집에서 누가 집에 손님 왔는데 떡볶이 맛있다 해서 떡볶이 시장 100% 망해요. 그 사람 공짜로 먹어서 게 맛있다 큰 거예요. 돈 내고 먹으라 하면 안 먹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배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 망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집은 돼요. 하다못해 음식 장사도 그런데 내 인생은 두 번도 못 사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두 번도 못 사는 그 인생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너를 덩쳐먹지 않는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근데 조건이 있다. 내가 나한테 맞는 멍에를 만들어 줄게.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간단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언어 속에 들어갈 때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으로 뭘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귀로 들리면 아멘하고 내가 먹는 거죠.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옛날의 성경은 양가죽에다가 그려졌기 때문에 성경책을 말아놔서 두루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두루마리니까 도포자락 휘날리며 두루마리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뭐냐면 이것은 내 삶 속의 체험으로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뭐냐면 삶 속에서 너에게 부딪히는 사건을 통해 낱낱이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첫 시간에 이러는 거예요. 사전을 들고 내가 영어로 공부할 때 말이야 이 사전 한 권을 다 뜯어먹었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전을 한 장 한 장 뜯어먹었대요. 여우고 뜯어먹고 여우고 뜯어먹고 그것도 한 권 먹은 게 아니라 두세 권 먹어야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염소를 키웠거든요. 내가 염소도 아니고 종이를 왜 먹어? 지금 생각하니까 선생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럴 정도로 이걸 네 안에 소화를 시켜라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이 책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이 육신의 책을 문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통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마음과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한 말씀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면서요 짐이 가벼워지는 그 은혜로 나가게 되죠. 이게 뭐냐면 제자 교육이에요. 새벽에 요즘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이거는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서 2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선정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거 띄워놓으세요. 악인의 특징과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배우는 자는 세 개의 거민이 나와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도를 배우기를 원해. 그 배우기를 원하니까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내가 만든 이 세상의 판에서 너의 삶이 무겁고 힘든 그 삶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싣고 가볍게 가져가며 내가 너에게 준 삶을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뭐한다? 배우지 않는다.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총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딱 죽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딱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딱 넘어져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란끝으로 가지 말아야 되고, 거기를 돌아가야 되고, 그런 잘못에 다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살았으니 다음에도 살리라고 그 길로 가서 결국은 마침내는 죽어요. 이게 악인의 멸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냐면은 포기를 몰라요. 뭘? 하나님한테 대적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걸 마귀도 알아요. 옛배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뭐 한다? 배우지 않는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죽을 만치 위협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의 뜻이 내게 뭘 이거를 통해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그거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면 더 큰 언덕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요, 엄청나게 높은 언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길을, 내가 사명의 길을 가고 내 인생에 거기 버티고 있는 게 주님은 보셔요. 나는 못 봐도. 그럼 그 앞에 작은 언덕을 줘가지고 어떡하냐? 그거 자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냐? 거기서 이 걸음을 내들 때는 뒤꿈치부터 앞꿈치부터 여기서는 신발을 갈아 신어야 돼 하는 걸 배운 사람은 더 큰 언덕을 올라가서 그 건너편으로, 그 너머를 지나서 건너가요. 악인은 뭐냐면, 거기서 자빠지고 그랬는데 죽을 만치 안 돼가지고 은총을 입었어. 하나님 봐주셨구나. 그러고 땡! 거기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심으로 통하여 배우기를 원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정작 만나게 될 때 골리앗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너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제가 양을 지킬 때요, 우리 아버지 양 지킬 때 곰이 물어가면 제가 공 잡으러 가서 시험 벌리고 하나님 힘주셔가지고 곰을 막 입 벌려가지고 양을 끄집어냈어요. 하나님 다 지켜주세요. 배운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딱 보니까 뭡니까? 그 큰 언덕을 막 이스라엘 전차가 덜덜 떠는 그런 골리앗을 만났는데, 다윗은 배움이 있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은 자기에게 준 멍에 물맷을 들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언덕을 넘어서 왕이 돼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망하라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멍에를 꺾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를 메고 뭐냐면, 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 나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이번에도 이 한 가지를 배웠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쌓이고 날 때 뭐냐? 그게 내 영성이 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지 않는 자는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배우는 마음의 자세만 가져도 어떻게 되느냐면요, 주님은 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자라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일기를 쓰실 필요가 있으면 쓰면 참 좋지만, 내게 한때 우리 집사람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목양일지를 썼어요. 저는 안 썼고 우리 집사람이 교회 안에 하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 쭉 써내려갔어요. 이번에 어떤 뭐 집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시험에 들고 어떻게 하고 뭐 있는 그대로 그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3년치를 쭉 읽어보니까요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나를 바꾸고 교회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3년의 큰 그림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까먹었어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신 게 하나님 움직임이 다 보이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요 이미 예배에 있고 이미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의 목에다가 멍에 하나씩을 다 맞춰주신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메고 안 배우고 안 보이고 차는 뭐냐면 은총을 입고 그걸 통해 생각을 하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의식하면 주님이 나에게 뭘 인도하시는지가 낱낱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의식하지 않으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의 아비기도 하지만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뭐 그런 게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 교육에 초청장을 내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요약해 주시는 말씀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배움으로 이끄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이 멍에를 매주신 걸 기억하고 배우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기준을 말씀의 잣대를 거기에 갖다 대고 주님이 내게 뭘 요청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저울에 다는 겁니다. 이쪽에 말씀을 올려놓고 이쪽에 내게 일어난 사건을 올려놓고 주님 이걸 통해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할 때 이것이 쌓일 때 우리가 온전하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짐은 쉽고 주님의 몸은 가벼운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풍성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깨어 배움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는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내가 나가면요 전에는 내가 애통하는 것, 전에는 내가 가난한 것, 전에는 내가 아주 그렇게 힘든 그런 어떤 의에 줄이는 상태, 이런 상태가 참 힘든 상황이고 불편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것이 너에게 복이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의 삶을 보석처럼 바꿔갈 것이다 하는 이 언약 속에 저 여러분이 들어가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인간교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달 8월, 9월, 10월 이 네 달은 여러분이 제자 교육에 꼭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할렐루야. 그 교재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배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이후에부터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한번 써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뭘 깨닫게 하시는지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제자로서 서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생의 평온함이 바로 거기에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데 인생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육신의 질병을 원하지 않았고 나는 이런 환경을 원하지 않았고 나는 이런 대상을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우리의 삶에 구성되어 있는 무거운 짐들이 나를 숨막히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셔서 등짝을 만져주시며 내게 맞는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그걸 맞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멍에를 내가 받아들이고 등을 내드리오니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숙달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이 숙달됨으로 그래야 이 속에 맺어질 본래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복된 열매들이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맺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멍에를 받아들이며 등을 내두는 자마다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더 큰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인간의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